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100% 하나님이시며 또 100%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험도 받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어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는 거죠.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옷도 있어야 되죠. 또 먹어야 되죠. 또 눈이 있으니까 또 아름다움을 또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또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그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몸은 무익하다 하고 되어 있어요. 몸은 무익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아시고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하고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음식, 영혼의 음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있어요. 많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다른 모든 비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비유를 깨달는데 문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깨달아야 다른 비유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다른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 비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또는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4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이 뿌린다는 것은 바로 씨앗이죠. 무슨 씨앗이냐? 바로 말씀의 씨앗을 말합니다. 재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귀를 통하여 들어가서 마음에 떨어질 때는 씨앗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마음의 씨앗으로 떨어질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사람이 왕래하게 되면은 땅이 다져져서 길이 되어버리죠. 단단합니다. 길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노출되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길가와 같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기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두운 영들아, 나셔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자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은 막 구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마귀가 떠나도록.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어두운 흑암의 영들이 떠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할 때 그 마귀는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첫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밭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밭에는 돌이 위에 노출된 부분도 있고 땅 속에 돌들이 있으면은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 쬐면은 돌이 열을 받아가지고 뿌리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버려요. 돌밭과 같은 마음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돌을 제거해야 되겠죠.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밭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그 씨앗이 잘 자라겠죠. 그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는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돌이 무엇이냐? 미움이라든지 시기심, 비난, 게으름, 탐욕, 이런 것을 다 돌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돌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돌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거는 금식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 그런데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기도해도 그 귀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기도해도 그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는, 이런 이유가 나가질 아니한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그래서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러려면 그 앞 구절을 읽어야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금식을 해.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는 중에 부부끼리 다투기도 하고 금식하는 중에 오락을 즐기는 사람,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하면은 금식하는 중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그런 경우, 또 자기 밑에 있는 예전에는 노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제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럴 때에 8절과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돌을 제거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과 기도, 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이게 어렵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금식을 통하여 그 마음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금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해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제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은 큰 환난이 없어요.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대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반석이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용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 또는 주님 할 때 그때 지칭은 누굴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총칭해서 여호와 또는 주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호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평강.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볼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나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주셔요. 세상을 볼 때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일하는 그 회사가 힘들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욕과 그런 욕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셔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초대 교회에는 많은 박해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강은 기분이 좋을 때 평강이 있어. 그러나 그거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해버려요. 어떠한 환경에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누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그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쭉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예루살렘 성에 머문다는 것은 왕 같은 조서 왕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을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시온성이나 왕국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을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말라기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아느냐? 3절에 보시면은 자, 지식을 불러 구하며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 뜻은 공부해라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또 신앙서적도 보면서 공부해라. 지식을 찾아라는 거예요. 지식을 불러서 구하라. 여러분들 자녀를 학교에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어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항상 첫 자리에 놔요. 첫 자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떤 은이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냥 팽개치 놓고 무엇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물질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겨요. 건강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겨요. 지식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겨요. 성경은 그 반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식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아라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발견하는 사람들, 금을 캐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지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 그 굴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금맥을 따라서 들어가서 자루에다가 흙을 잔뜩 담아가지고 나옵니다. 한 10싹을 10포대를 갖다가 물에 풀어서 흙을 씻어 보내고 나중에 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 하면은 1g도 안 돼. 요만해.
이만한 금을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자루에다가 흙을 갖다 착 담아서 계속 물에 씻는 거예요. 한 10포대를 씻어야 금이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금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주 수고하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오는 그 영광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껏 살았자 100년입니다. 그죠?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도 없잖아요. 병도 없잖아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서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가 만든 열매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마음에 말씀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놔라. 우선순위로 놔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제껴놓고 열심히 돈을 버린다면 버릴 수 있어요. 돈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리고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쓰려고 하면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돈을 쓰지를 못하고 죽을 병에 걸려요.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도 영광을 얻지를 못해요. 결국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돌밭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돌에는 돌이 많이 있는데 그 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있으면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돌을 빨리 끄집어내려면은 금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돌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이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위에 그물처럼 가시 덤불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싹이 자라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 거기에 막혔어. 거기에 막혀서 더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지만은 세상의 그런 염려라든지 또는 재물의 그런 유혹에 막혀서 더 이상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크게 보입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면 그 믿음이 아주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씨앗이 자라서 그 가시덤불 그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려면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염려라든지 또는 재물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그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참 은혜가 없고 어떤 교회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씨앗만 뿌리면은 그냥 싹이 나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마음, 좋은 땅,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자세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배울 수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거나 돌처럼 굳어 있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씨앗이 떨어지면 그냥 씨앗이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는 경우,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냥 고분고분 남 앞에 허리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성경에서 겸손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이런 겸손이 없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안에서 항상 불평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래도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도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열왕기하 22장에 보시면은 유다 요시야 왕이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악해가지고 성경을 불에 태워버리고 성경을 못 읽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두루마리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서기관이 성경을 쫙 읽어줍니다. 읽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겸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선민의 나라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밑에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도록 사람들을 훌다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했는데 요시야 왕이 겸비하여 옷을 찢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다음 세대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심판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은 그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심판을 다음 세대로 보류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회개를 엄청나게 기뻐하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열매로 내가 보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는데 열매가 우리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그 열매가 10배도 될 수 있고 3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의 마음은 좋은 마음, 즉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은 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읽어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굳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오. 그러려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는 비난도 잘하고요. 저는 물질욕이 너무 심하고요. 또 제 삶이 너무 게을러요. 또 악한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 주시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역사해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에 의해서 장차 부활의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1절, 2절, 4절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의 지하는 심히 기뻐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얼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